보시고 주의 말씀 받겠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오늘의 말씀은 어두워도 인내와 추수하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아멘.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성경 말씀에는 그 인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사랑을 말하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맨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사랑과 믿음과 인내는, 그리고 승리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그 특징이 뭐냐?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5절 보니까 주님은 주님의 그냥 선악의 기준대로 심판할 요량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다 형통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번성하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보니까 기도할 때 있어요.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잖아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악한 걸 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기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좋은 것을 우리를 주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마음은 결코 질병이 없어요. 아버지 마음은 결코 실패가 없어요. 아버지 마음은 부족함이 없어요. 아버지 마음은 가난도 없어요. 주의 마음에, 주의 품속에 주의 마음을 느끼고 주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자에게는 누구도 이것을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의도요 뜻인지 믿습니다. 그런데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내 보면 크게 두 사람의 두 경우의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야곱의 인내와 두 번째 농부의 인내인 것입니다. 야곱은 두 교를 설명합니다. 야곱의 인내를 보았느냐, 농부의 인내를 보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야곱 5장 보시면 야곱의 인내를 쭉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느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있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도 호난과 오랜 참음의 본을 보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 이 농부의 길을 딱 들으시고
많은 주가 보내신 선자들도 똑같은 인내의 기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보내신 선자 중 한 명이 욥이에요. 욥이 오랜 세월 동안 인내의 과정을 걸치고 결국은 복 받았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되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특이한 방식과 주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독특한 방식과 그분의 때가 있어요. 우리 방식과 우리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그것이 나옵니다. 왜? 내가 생각한 방식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에 금방 도달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길 사막길로 가니까 그들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불평불만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내리사 다 물려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가 있기에 노스로 십자가를 만들어 그를 바라보는 자가 다 살게 했으면 믿습니까 여러분? 노스는 심판이요. 그 십자가는 주님인지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원한과 불평에 뿌린 사단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메시지가 높배면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미 말씀드릴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할 이유가 있죠.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래 절기를 지키고 그들의 절기가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그렇죠 여러분? 무교절, 초실절, 칠절절, 나팔절, 장막절 이것 절기 아닙니까? 해마다 뱅글뱅글 돌아가며 그 절기들은 안식일로 정하여 열절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제사 드릴 때 뭐래요? 너희들이 내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릴 때 번제로 나에게 나올 때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예배죠. 예배를 드릴 때 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시면 반드시 주님은 주를 만나는 백성들 문제 상황 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실 모양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야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 모세가 된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 일을 한 줄 알았어요. 그래요. 모세는 40년을 훈련받습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훈련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약속한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훈련,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였으면 훈련, 통과, 다시 말해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믿어지고 말씀이 하나 될 때까지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훈련시켜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 받은 자가 다 응답 받습니까? 말씀 받은 자가 다 응답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어려워집니까? 왜 고침받지 못합니까? 왜 거짓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살아갑니까? 말씀이 실제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시편 기자 보니까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선포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발의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이 허감이 깊은 위에 있으며 하나님이신 수면을 운행하시느라 하시고 말씀이 딱 선포하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 땅은 뭡니까? 땅은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고요. 그 땅은 우리가 말하면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이에요. 우리의 사상과 우리 형편과 우리 땅의 모든 여건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운행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어둠을 분리시키고 할렐루야 분리시키고 말씀대로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리고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면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보니까 내게 말씀이 있어 내 입에, 내 말씀은 너의 입에 있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를 주로 삼고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를 때 그 말씀으로 시인하여 선포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어요. 그래, 선포를 해야 돼. 말로 표현해야 돼. 내 속에 믿는 바가 먼저 믿어지고, 말씀에 믿어지고, 할렐루야, 믿어지고, 믿어진 바에 믿는 자가 받을 말씀을 가지고 말로 선포할 때 역사 나타나는 데 믿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온행일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야고보는 행위의 소신체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 바울 신학, 다시 말하면 바울 신학 아니죠. 죄송하지만 누구의 신학자 말을 너무 주장한 무리는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가 행함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소신체인데 야고보를 걸레 소신이라고 아주 비하시켜버렸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선포하라고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선포해 구원이 이루잖아요. 내가 믿으시면 말로 선포해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야고보예요. 우리가 말씀이 예배 때 말씀을 주기 만납니다. 내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구할 거 바랄 거 너무 많습니다. 상황이 힘들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과 처지에 맞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때, 할렐루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까지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머리만 머물러 버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받고 달려가도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기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해도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이 말씀과 주님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 주님 만나가 다 경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과정이 있죠. 저도 그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는 말씀밖에 없음을 미리 알고, 왜? 붕이 엄청 쫓아다녔거든요. 병이 나아보려고. 쫓아다녀도 은혜를 받아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어디 또 은혜 받으러 가려고 하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가봐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문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또 가면 역시 그렇구나, 그리고 실망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큰 집 작은 집에 원래 은혜가 있고 좋은데 제 경우에는 가기 싫은 거예요. 낭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한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역사하면 막 낭망이 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시므로, 그럴 때 농부 비유를 쫙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낭망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자꾸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른다고 말씀했어요.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저는 낙심이 너무너무 되었어요. 사람에게 낙심받아도요 힘들어요. 근데 물론 내게 잘못이 있고 내게 모든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 낙심되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말씀을 약속하면 말씀 떠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전혀 잘못이 없어요. 내게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잘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한 번 와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좋지만 주일 하루에 절대 안 됩니다. 매일 새벽 말씀, 수요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방식을 하시는지 우리가 배워야
알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몰라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가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는 방법이 창세기 13장, 15장 보니까 그 자손을 통해서 하신다. 자손을 통해서. 그렇죠? 자손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자손이 금방 생겼어요?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다고 창세기 12장 4절에 분명히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이 어떻게 역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 있는 몸의 종인 엘리에스를 데려다가 종을 데려다가 자기의 시로 삼으려고 하다가 주님이 말렸어요. 그리고 밤중에 나타나셔서 시청각 교육을 시켰죠. 밤에 어두운 밤에 오늘 밤에 그 당시에는 대기 오염 없으니까 얼마나 날이 맑아요. 하늘에 별이 얼마나 보입니까? 은하수가 펄 은하수가 말해요. 쫙 우리도 시골 있을 때요. 시골에서 여름에 그 배 깔고 등을 깔고 하늘 보면 은하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 은하수를 쫙 보여주면서요. 야, 하늘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무별이 얼마나 많으냐? 셀 수 있겠느냐? 없지요. 내 자신이 이처럼 셀 수 없은 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다가 선포해버렸어요. 그래 실수를 많이 한다고 많이 해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뭡니까? 아브라함은 실수를 통해서도 못 박혀서 말씀밖에 없음을 알았어요.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서로 이야기합시다. 실수가 있으더라도 말씀을 놓치지 말자. 유명 집회 그리고 토요일마다 극동 방송에는 간증이 나와요. 간증도 골라가면 듣는 거죠. 병 낫는 간증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되면요 극동 방송 전해가지고 그거를 녹음한 테이프를 달라고 샀어요. 나중에 보니까 테이프가 이만큼 쌓였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만나고 고침받고 나니까 테이프가 이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갈망했어요. 병이 나려고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근데 그게요 하나쯤 병이 안 나요. 지폐를 가지 못하고 방법이 없잖아요. 안 가면 남은 손해잖아요. 왜? 병원 가시도 해결할 수 없죠.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 나를 친척지가 나를 도울 수가 없잖아요. 결국 주님밖에 없는 걸 알고 있지만 방법을 모르니까 할 수 없이 말씀을 받기 시작했다. 말씀이 이해되나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혀버리는데 무슨 이해가 됩니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사님께 지사님 이 말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대. 이러면 그 믿어지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게 어떻게 믿어질까? 이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안 믿어지는 이러면 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방법이 없잖아요. 무시하고 계속 말씀 읽어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몇 번 읽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있는데 제가 25년 그 넘었는데 여러분 보면 한번 나중에 보세요. 사랑 하나 보시면 하도 네 발을 걸어놔가지고 빡빡하게 종이가 허들허들하고요. 그게 말씀이 쫙 그렇지. 제가 감동받고 깨우친 말을 적어놨어요. 여기다. 그래서 여러분 책이 지금 13권의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이 그렇다고 은혜 받고 깨우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다 밑바탕에 되어 책이 나온 거예요. 누구 책을 보고 은혜 받은 것도 있죠. 응답받아 있는 거 있죠. 깨달은 말씀도 있죠. 감동하면서 그걸 다 거기다가 갈라맞을 적어낸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 많은 이유가 뭐냐. 하도 말씀 가지고 부잡고 씨름하다 보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게 아니라 뭐 강력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도 말씀을 따지고 고민하고 하다니까 그냥 말씀에 애워져 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매일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150개에서 250개를 찾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오늘은 7조까지 9포인트로 빡빡을 몇 개 있어요. 한 페이지 한 50개 들어가. 350개. 약 300개. 매주 150개에서 250개 찾습니다. 말씀. 매주마다. 여러분 이게 하루쯤 됐겠습니까? 자랑 아니라 제 삶이 그랬어요. 삶이. 상황이 딱 떠오르면 그다음 말씀이 그 순간 어떤 말씀 다다다다 그냥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도 고민해요.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일하실까? 어떻게 부르실까? 하도 고민하다 보니까 가장 말씀이 머릿속에 그냥 팍팍 박히는 거예요. 가슴에 팍팍 박혀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앞에서 말씀 많이 하니 너무 큰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꾹 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고민하다 보니까 주님은 그 중심 보신 것 같아요. 때가 지나니까요. 말씀이 하나하나 믿어져요. 하나 믿어져요. 어떤 자매가요. 저 인도에 있는 자매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데 머리가 참 좋은데 그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신분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그 밑에 레벨에 있는 신분은 올라가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은 머리가 너무 좋고 똑똑한데 신분 때문에 걸려 출세를 할 수 없어. 그래 한국에 왔어. 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국에 포스트 닥터리즈 그래가지고 박사 후 과정 알죠? 박사 후 과정 밟아러 왔어. 그 자매도 똑똑해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인도에서도요 종교가 많은데 거기도 제가 한때 존경했던 종교 목사님처럼 강력한 성의 역사 목사님 계셨대. 우리 말하면 저 부산 정치하다가 대전 오고 서울 오고 이런 분이 계셨대. 그럼 그 자매가 일찍부터 그런 분에게 은혜 받아가지고요 성의 역사를 굉장히 갈구받더라. 그래서 우리는 수요 금요 예배 때마다 계속 그런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비슷한 거예요. 찬양을 모르지만 그 흥얼거리는 그 음을 알아요. 제가 뭐 그걸 언제 다 번역합니까? 가끔 The Holy Spirit 하면 벌써 성이 운영하시는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제가 단어가 몇 개 찍어주면 금방 알아차려요. 그때 끝나고 기도를 받으러 앞에 나왔는데 자매가 나왔어요. 물을 딱 꿇고 What's the problem, sister? 무슨 문제입니까? I have a problem in my body. I want a baby. 내 몸이 이상했는데 애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over 2 years, 2년 지나도록 I know, 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야 딱 말씀하는 게 창세기 1장 20절 주께서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주되시라고 했습니다. 왜? 자녀가 예수를 잘 믿거든요. 근데 불임이잖아요. 그럼 제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자면은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 거라고 마음이 확 왔어요. 믿음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딱 펴주고 영어로 딱 선포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 환상을 들려주시는데 조그마한 우물이 있는데 그게 우물이에요. 속에 우물인데 우물이 깊어요. 그 조그마한 우물인데 거기에 물이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아. 그래서 Sister, I saw a small pond. I really don't know what it does mean. 자매님 내가 조그만 선물 그거를 봤는데 I really don't know what it means.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근데 자매는 알았어. 아하. 세면 자기 속에 문제가 터진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아멘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매에게 문이 열릴 줄 알고 선포했어요. 장인을 떠나가라고 선포했어요. 믿음이 왔어요. 제 믿음이 왔어요. 충만했어요. 그래서 아멘을 갔어요. 그리고 한 2달, 2달 동안 그 자매가 안 왔어요. 예배 때. 뭐 그러나 해서 왜 그때 금요 절 때 뭐 왔다 갔다 한 분이 많았으니까 뭐 안 왔구나 갔구나 하지 뭐 왜 안 왔나 왜 우리 성도가 아니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가다가 길에서 그 사람 만났어요. 근데 입이 찢어져가지고 귀에 걸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난리. 패시드. I have baby. It's a twin. 목사님 제가 애기인데 그것도 상동입니다. 막 좋아하고 날랐어. 그때 자매가 믿음 받을 때 그때 샘이 일단 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순간이 있고 과정이 있고 자매가 얼마나 갈망했어요. 자기장이들 다 그도 사람 자기는 바라는 게 애기 갖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감동 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요셉이 꿈꾸는 자입니다. 근데 상황적으로 요셉만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 요셉만큼 힘드십니까?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동성 혼자 얼마나 이렇게 살았겠어요. 이복 형제가 있어도 다 원수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인생이 어떻게 꼬였는지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건처럼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 먼 거리에 가족가 떨어졌잖아요. 자기 유일한 아버지도 떨어졌잖아요. 동생도 못 보잖아요. 완전 떨어져 물건도 취급받으면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곳에서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결국 아브라함 자기 조부 할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갔죠.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을 때 어떤 말씀을 줬느냐? 해질 때 창세기 15장 12절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거기에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때면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 줄 때요. 야 너희 중에 한 조상은 애굽에 가서 큰 고생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그를 인도하여 큰 민족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어. 그런데 요셉은 힘들 때는요. 이 예언이 뭐고 머리 없어. 왜? 상황이 코가 자기 속도인데 무슨 할아버지 뜻이 있으니까 그런 개념 없어요. 요셉에게는요. 유일하게 성령의 인도밖에 없어요. 꿈꾸는 자야. 그렇죠? 꿈꾸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꿈꾸는 사도행전 2장 17, 18 보니까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자녀 노인네들은 꿈을 것이라 했잖아요. 꿈과 환상과 이상이 일반적으로 마지막 때의 성의 강력한 역사가 있대. 그 꿈꾸는 것이 성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셉에게는 성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서가라서 12장 1절 보니까 이 마지막 때 늦은 비 사건이 있어요. 늦은 비 사건은 추수 직전에 있는 큰 비인데 여러분 주님 때가 올 때가 영적 추수기 맞습니까? 지금 영적 추수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교회에 임한대요. 농부의 추수비도 뭡니까? 마지막 추수를 향하는 가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주지만 마지막 추수 때 추수가 결실할 때거든. 응답받을 그 시간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계속 갈수록 말씀을 붙들고 간 자에게 강력한 성의 임재가 임함으로 말씀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가 하나님 방법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봐라 농부의 인내를 봐라 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을 받기 싫어하십니까? 중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점은 결국 응답을 받기를 놓치겠습니까? 어느 사람은 너무 힘든 그런 힘든 건 저도 비슷한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낙담이 뭔지 제가 잘 알아요. 병의 고통이 뭔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위장병이 심해가지고요. 배가 등이 붙으면 고통을 당했어요. 간이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에 불안이 있어가지고 3년 반 동안 이틀이 멀다고 죽는 꿈을 꿨어요. 우울증 3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자살이 뭔지 제가 알아요. 매일 어떻게 죽을까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결국 심해지면 자살로 가는 게 하는 정한 공식이에요.
간이 우울증 환자, 육체의 고통 있는 환자, 응답받다 낙담 환자, 어떻게 제가 원하지 않은 그를 다 겪어왔어요.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푸시하지 않습니다. 왜? 푸시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푸시하면 됩니까? 말 억박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억박지는 됩니까? 믿으시오! 한다고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안 됩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말씀 붙들고 계속 성령 안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믿으시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 주님이 하시는데, 그럼 저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 주님 안에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힘들어도, 낙담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는 훈련을 하셔야, 그래야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래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 같이 그런 훈련을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절대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신분이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잃어버려가지고요, 자세히 봐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8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라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래,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거짓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하시는데 거짓말을 못하셔. 그리고 그분은 또 있어요. 그분은 변치 아니하셔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문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신다라. 안 변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분은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게 붙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했다. 주님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말씀 받으면요, 반드시 그분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 걸어가면요, 반드시 100% 응답이 있어요. 근데 과정이 있습니다. 인내의 과정, 할렐루야. 성숙의 말씀이 믿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머리에만 있으면요, 어떤 사람 말해요. 목사님 그 말씀은 내가 다 합니다. 그 사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머물 뿐입니다. 그거 다 배웠습니다. 머리에 있을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니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새겼다. 마음만에 딱 새겼대요. 우리 성령으로 아시겠죠? 돌비에 머리에 아무리 새겨놔 봐야 없는 것보다 100번 낫겠지만 역사하자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제가 또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은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다고 그랬어요. 율법 조문화 돼가지고 잔뜩 있는데 이는 죽이는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신령과 영으로 생명으로 딱 새겨지면요, 그 말씀이 속삭. 그러면 그걸 보고 내 말이 너희 입술에 있고, 그는 입술에 있는 게 뭐예요? 선포 직전이잖아요. 선포 직전이죠. 그러면 마음에 있는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마음이 믿어졌죠. 믿어졌죠. 그 말이 입에 있죠. 입에 있다는 선포란 말 아닙니까? 선포할 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 그분 딱 보면요, 사람은 말씀 받고 계속 말씀 묵상하는지, 말씀 붙들고 계속 겨루고 힘들어도 성령 임재 안에 계속 걸어가는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도 땅은 혼돈하고 공함이 허감이 깊은 일시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했잖아요. 성령이 운행하셨죠. 그때 말씀을 선포하니까 역사 나타났잖아요. 성령의 운행하시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무리 지식 많아도 아무 의미에서 죽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성령의 임재 안에 계속해서 묵상하며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확 믿어져요. 그때 주님이 딱 선포하면요. 이 입술 딱 선포하면 그것도 역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 방식은 말씀 주시고 말씀에 믿어질 때까지 훈련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계속 성령 인도함 받는 훈련. 그게 뭡니까? 광야 40년 훈련 맞죠? 광야 40년 훈련 맞죠? 근데 광야 훈련 통해서 다 들어갔습니까? 믿는 세대만 들어갔습니까? 믿는 세대만 들어갔잖아요. 말씀이 하늘에 있지만 땅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신령받아 새겨져서 땅에 내 신령받아 새겨져서 내 마음에 이게 돌잡았다니요, 길가 봤다니요, 가시떡이 봤다니요, 내가 옥토가 되어 아멘합시다. 부들부들해요. 말씀 믿어지고 그 믿어질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반드시 말하고 말씀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아멘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 듣자고 기도 안 하면 저는 불안해요. 아, 저 성도 물으면 안 돼. 그런데 아는 게 아니에요. 율법 신앙이에요. 다 배웠대. 그런 배운 게 아니에요. 배워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성령과 함께 훈련을 통하지 가자는 말씀은 다 주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보는 거 아닌데 연말 정찰한다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한 건 내가 다 인정하고 100% 인정, 어떤 110% 인정하지만 마음이 아픈 성도가 많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인 부족한 나도 마음 아픈데 우리 지금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 보십시오. 시편 1편 할렐루야. 시편 1편 여러분 1절로 3절을 찾았습니까?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1절로 3절 시작. 다 형통합니다. 말씀은 형통입니다. 말씀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주는 풍성히 주십니다. 내 진 도둑이 오는 전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근데 말씀 뭡니까?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머리에서 머물지 않으려고 성령으로 계속 성령 운행하신 가운데 말씀을 계속 이러고 되뇌고 내가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말씀이요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영이 되는 거예요. 영과 생명이 되는 혼의 지식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성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30, 20, 100% 형통하다니까요. 이사야 55장 1절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요 형통이 기본이에요. 째째하고 인식한 게 아니라 풍성히 임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여러분 시편 84편 보십시오. 그랬어. 시편 84편 할렐루야. 시편
84편 5절 읽습니다. 구약 864쪽. 아멘.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라고? 시온에 데려. 이 시온에 데려가거든요. 이 마음이 영어로 하트인데요. 레브라고 해가지고 심령이에요. 심령밭이에요. 계시록 22장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소의 보좌에서 그 강물이 흘러가지고요, 강물이 흐르는데 그 길이 나 있다. 길이. 그래 심령 뒤에 보좌로부터 길이 나가지고요, 쭉 흘러서 길을 따라 강이 흘러요. 그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래 큰 대로가 이렇죠. 그걸 보고 시온의 대로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 보좌가 내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셔. 그분은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거기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령과 하나 되어 생수강이 강을 따라 흘러가며 아멘합시다. 그게 시온을 들어가 열린 자예요. 그래서 내 말씀이 점점 역사여 믿음으로 막 흘러나와요. 나오면 할렐루야, 나오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선포해야 하네요. 선포하는 것은 그런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합시다. 그러니 자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이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보세요. 인생이 눈물 골짜기 아닙니까? 사망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 있어도 시온으로 들어가 열린 자는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속에서 뭡니까? 살아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아멘합시다.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 눈물 골짜기가 기쁨이 되고 샘이 되잖아요. 아멘합시다. 모든 자는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인데 이 사람은 생명의 골짜기 되어 더 풍성하게 갑니다. 유대의 땅은요, 고지는 메마르고 그 골짜기는 윤택해가지고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 열매가 이만 크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길 가다가 포도나무가 이만큼 열매 풍성한 적과 꿀을 흐르는 맛을 본 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메말라가지고 인생이 바싹바싹 메말라. 이게 뭐예요? 시편 23편 보시고 말씀 맞춥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할렐루야. 아멘. 시편 23편 4절 5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는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 다니잖아요.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이미 안 그래요? 갈지라도 사망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에 사망과 눈물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린 자가 있고, 아멘합시다. 주를 높이는 자가 있고 주를 믿지 못하다가 나간 자가 있고. 근데 주님은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린 자에게는 그 골짜기가 샘물이 되어 폭발하고, 아멘합시다. 원수가 있어도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서 풍성물 맺는 둘이 원수가 왔다 갔다 해도 나는 주님 앞에서 한 상을 차리고 먹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그게 가나안의 점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히브리서 11장 10절 14절 16절 보니까 우리의 본향이에요. 가나안은 영적으로 하늘새 예루살렘 성에 거짓 최후의 하나님 나라요, 그게 완전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주님은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완전한 응답으로 인도하시고 완전한 형태로 인도하실 주의 말씀이 완성될 그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매 순간순간 때와 장소와 기간도 마음을 개인마다 장소 때와 형편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의 살아 역사는 응답의 영성이 되어, 할렐루야. 우리는 응답의 영성으로 계속 승리의 영으로 매 순간 응답으로 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광야의 삶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 또 말씀했고 사망 골짜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 세상 바라보고
너무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에게 나아가 예배의 삶을 살며 그분을 만나고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되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 훈련을 통하여 나가게 하시고 주의 과정을 밟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때 응답의 때를 바라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 낙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마다 말씀으로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